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이 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읽고 설교 안에 담긴 그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사역의 방향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발표하시고 또 논평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기쁜 깨달음 속에서 우리들의 영이 더 새롭고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어떻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1. 사람들의 멸시와 배척을 받은 그에게 쏟아진 수많은 비난 가운데 하나는 그가 참신함을 가르치는 선생이자 새로운 종교의 도입자라는 사실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용했던 많은 표현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색채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충만하고 강한 의미. 여기에 더하여 영과 진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금까지 외부 예배 외에는 경건에서 나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항상 새 종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오래된 종교를 폐지하고 다른 종교를 데려오기를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첨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한 사람의 헛된 희망과 다른 사람의 근거 없는 비난을 반박하셨습니다. 나는 본문에 나타난 사상을 거기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첫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전수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의식 절차에 관한 법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사도들도 여기에 동조하였습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성 베드로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우리의 주장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했던 멍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이에 대하여 결의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얽어매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다른 짐을 더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항이 적힌 증거를 말씀하시고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으며 선지자들에 의해 다시 강조된 도덕법은 주님이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도덕법의 어느 일부라도 폐기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원리로서 영원히 없앨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고집스러운 인간들을 일시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 만든 의식과 제도에 관한 법과는 다른 차원에 속하는 법으로서 창세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돌로 만든 비석이 아닌 인간의 마음판에 새기신 법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많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악에 대한 관념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폐기될 수 없는 법이며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 만큼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 내가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의미한 바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전적으로 준수함으로 이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은 율법의 모든 짐을 준수하여 완성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아래 문맥으로 살펴본다면 여기서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런 뜻이 아닌 듯합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인간들의 구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덕적 율법을 우리 안에 세우기 위해 오셨고, 또한 율법에 대하여 모호하거나 불충분한 것을 해명하고 보충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참뜻과 중요성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계명 안에 포함된 길이와 넓이와 전체 내용을 드러내며 모든 율법의 단계에 있는 순수성과 영성과 높이와 깊이를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설교의 말씀 전후에 충분히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새 종교를 도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교는 태초부터 있던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실체는 창조와 함께 오래전에 인간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간과 그 기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종교의 실체라고 말한 것은 그 어떤 한 부분이 타락한 인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는 그 후의 율법과 선지자에 의하여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율법은 그 율법을 내신 분 주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인간들에게 그 율법 각 분야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해석을 주시고, 동시에 이 율법이 변경될 수 없으며 세상 끝날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충분히 설명도 안 되었고 충분히 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은 예수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표시하는 머릿말입니다. 1.1획. 이 표현은 격언적인 표현으로서 도덕법에 대하여는 아무리 미미한 조항이라도 폐기될 수 없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라는 어구에서 헬라어 부정어인 무는을 연달아 사용한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라클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 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명령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의 절대적 의지와 능력을 표시하는 권위적인 어구입니다. 그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법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본절의 원문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지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의 말 중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바로 모든 것이 채워지기 전, 곧 만물이 없어지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주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즐거워합니다만은 곧 모든 율법이 충족이 되기 전까지는 율법의 어느 부분도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율법이 충족되었다. 지금은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율법은 없어졌다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라 함은 율법 전체를 말함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까지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요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율법이 폐기되든지 율법이 존립하기 위하여 복음이 폐기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이 둘은 잘 조화됩니다. 같은 말이 이렇게 보면 율법이요 저렇게 보면 복음이 됩니다. 실례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계명으로 본다면 율법에 속하나 약속으로 본다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란 약속의 형식으로 표시된 율법의 명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나 마음에 숨겨둔 어느 것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명령한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의 빛에서 볼 때 다 복되고 구배로운 약속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율법은 복음을 인도하며 복음을 지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은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예컨대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 겸손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구를 완전하게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있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고 온유 겸손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복음을 받아서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율법의 의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은 숨겨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엄하신 선언, 즉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명령하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분은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어 이 명령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교회 역사에서 성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거나 대체하는 자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원 불변의 법칙을 주시어 이런 거짓된 명령을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명령이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 법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가 하나님의 섭리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섭리시대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만물의 종말의 때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밖에 다른 세계시라는 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다른 섭리시대가 있다는 허위의 공언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비난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결국 누구 머리 위에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를 경멸하면 그를 보내신 자를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고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과 영생을 드러내러 오셨으나 율법을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어느 누가 더 분명하고 엄격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변경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떠어떠하게 설교하라고 가르칠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 보다 나은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라는 말씀에서 계명이라는 어구는 주님이 율법 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어구와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병용한 것은 이 둘이 실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율법에 무엇을 더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다만 이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강조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이러한 말씀은 정말 일부러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라도에 특히 중점을 두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한다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정욕이나 한 우상이나 그 밖에 다른 한 죄라도 품어둔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오로지 죄에 빠져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전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을 다 지켰다 하여도 그것은 무익하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불행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즉 이 계명 중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라는 말씀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구실을 미리 봉쇄하는 말씀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흔히 요까지 잘못이야 하나님이 요만한 것이야 눈 감아 주시지 않겠느냐, 큰 범죄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구실을 대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산입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큰 죄다, 작은 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모든 죄는 그것이 작거나 크거나 간에 거룩하고 온전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대주제에 대하여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공개적으로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진 일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어떤 계율보다도 더 크고 힘있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술주정뱅이는 술 마시기를 가르치는 사람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이웃으로 하여금 주의 날을 더럽히도록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 범죄자는 자기만 죄를 짓는데 그치지 않고 말로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일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목을 곧게 하고 책망받기를 싫어할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대언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변호하고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를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요.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상의 천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요. 아무런 분깃도 받지 못할 것이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이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또 어기도록 사람을 가르친다면 하늘나라에서 그를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이 말씀 중에 지적한 이 사람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스승들로서 그의 계명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을 어기도록 가르치며 그 생활과 가르치는 도리가 불건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적, 상습적 범죄자입니다. 일반 범죄자도 그의 범죄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는데 남을 지도하는 스승, 곧 사역자나 목회자가 범죄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설사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변호하려거나 핑계하려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여도 그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애써 변호하거나 핑계한다면 그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참으로 회중 가운데 큰 살인자입니다. 그는 회중을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는 자이며 흑암의 왕자의 심부름꾼이라 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때에 지옥의 사자가 그를 맞이하러 올 것이요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부류의 사역자나 목회자들은 모든 일에 태평하며 해를 입히지도 않고 이롭게 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선량한 성격을 가진 호인들입니다. 그들은 외적 죄나 내적 성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편도 아니요 저 편도 아니며 어느 편으로도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 그렇게 적극성을 띈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주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든 일에 매우 규칙적이지만 남보다 다르게 유별나게 행동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한두 가지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중요한 계명들, 즉 경건의 능력에 관한 계명들, 우리의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지내기를 요구하는 것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불을 항상 켜고 준비하여 하고 있어야 될 것을 권하는 계명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가르치는 계명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태도와 양식, 그리고 자신의 설교에서 풍기는 모습을 통하여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꿈꾸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잠에서 깨지 않고 안식을 취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자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불길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놀랄 것도 없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보다 최고의 복음의 원수는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율법을 비판하며 비방하고 한두 가지가 아닌 크고 작은 율법 전체를 폐지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숨김없이 말합니다. 주님이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은 율법을 폐지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인데 바로 그것을 믿는 일뿐이다.
모든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어떤 조항이라도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고 조금이라도 따를 필요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반대하며 당신은 보냄을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고 계시군요. 라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하여 놀랄만한 일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교훈을 파괴하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요 그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주님을 높이는 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유다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말하면서 면류관을 벗기는 일은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구실 아래 율법의 어떤 한 부분을 무관심하게 다루는 것도 주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믿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하여 순종하여야 할 부분들을 배제하게끔 만드는 자들이 어찌 책망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믿음을 귀중히 생각하며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았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알게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며 또한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믿으면 성결 없이 죄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말이 아니며 믿음이 성결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평화와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죄를 짓밟을 것이며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주께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을 받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는 모든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과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믿음이거나 다른 무슨 이름으로 불리거나 간에 우리가 천국이나 영광이나 존귀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실제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을 항상 강력히 반대하던 서기관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나 무엇을 기록하는 일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우리가 율법학자라고 번역은 하였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법률을 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지 인간 사회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전문적이고 독특한 임무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유대인의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명사의 근본 뜻은 오늘의 신학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학문에 대해서 높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 역사가 오래된 종파 혹은 집단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분리하다,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의 국교에서 분리하였거나 나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이 매우 엄격하였고 그들의 행동이 더욱 정확하였다는 데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지극히 세밀한 데까지 관심과 열의를 가졌었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림으로써 일반 민중의 존경을 받았으며 거룩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얻었습니다. 서기관들의 다수는 바리새파에 속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다소에 있는 대학에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당시의 대율법학자여 박사의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회에서 서기관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탈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항상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함께 통틀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탁월한 종교학자들인데 서기관들은 주로 현자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자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담화 중에 바리새파 사람의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주님은 그들의 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는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간 목적, 즉 기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선량하였는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그가 말한 그의 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은 사람도 아닌 것을 감사한다는 것. 두 번째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 세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을 가진 말로써 누구나 이런 고백을 가볍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마치 나는 이 시대의 거센 탕류나 풍속에 휩쓸려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나는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이성의 지시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의 본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안에서도 흔히 있는 일인데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토색이라 하는 것은 그 땅 각처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인 불의로서 인간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무지와 필요를 이용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한 것은 파렴치한 범죄를 짓거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인도 아니요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생활과 행동에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도 될까요? 네. 네. 바리새인들이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데에도 함축한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 독실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승에 따라 월요 금식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는 두 돌비를 모세가 받은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 금식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둘러서서 춤추는 것을 모세가 보고 손에 들었던 돌판을 내던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금식일에는 오후 3시에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성전 안이나 성전 한 모퉁이나 어떠한 처소나 성전 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사를 돕기도 하며 모든 공식 기도에 참가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동안에는 기도도 하며
성경도 깊이 묵상하며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기도 하며 대화와 명상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 그들의 의의 둘째 조항에는 함축된 바가 많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가장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 같은 작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믿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자기 자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과 얻은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고대 유대 문헌 연구가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그의 수익의 11조를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에게 헌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11조는 바치는 것과 같은 분량을 구제 사업에 썼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결국 다 합하면 그들은 매년 그들의 소유의 10분의 5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였는데 그들의 의라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혹 우리는 그들의 위선자였으므로 그들의 의라는 것은 거짓이요 가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덜어는 위선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그를 기쁘게 하려 함도 없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칭송을 더 좋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정죄한 자들은 바로 이런 부류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들 전부를 매도하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위선과 가식이 반드시 바리새인들의 본색도 아니며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표시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표시는 자기들의 의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이런 류의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진실한 자들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심 없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위선자가 아니요 그들 스스로를 불성실하다고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하였는데 그 생각이란 곧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신뢰는 바리새인들과 본색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나도 그들 못지않게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스스로 단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대한 그의 회고는 즉 형제들이여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는 말을 가지고 보아도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때에도 자기가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달할 때와 다름없이 위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 즉 그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과 그들이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고 있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엄숙하고 무게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의가 어떻게 저들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는 그들의 의의 표준에 도달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는 세상 물결에 따라 헤엄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신앙과 이성을 다 무시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보다 세상의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 꺼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용기와 세상과 싸울 기계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기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첫 단계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능가한다면 좋은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나는 왼쪽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며 내 양심이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잠깐만요. 신 목사님 마이크를 잠깐 꺼주실래요? 신성철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그들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며 삽니까? 당신이 말로나 행동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불의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공평과 자비의 대원칙인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지나 절박한 형편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일에 있어서 이득을 취하고 착취하는 일은 없습니까? 가령 당신이 무슨 상업을 경영할 때 정당한 가격만을 요구하고 받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나 철 모르는 사람 아이들에게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일 중에 하나라도 당신이 범한다면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얼굴이 두꺼운 도둑입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당신만이 갖고 있는 물건을 그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 때 받아야 할 정당한 가격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역시 착취이며 당신은 바리새인들의 의의 표준에 미달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리새파 사람은 모든 은총의 수단을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주 2번씩 금식하는 동시에 모든 제사에도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를 늘 했으며 성경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처럼 기도하면 금식합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2번은 그만두고라도 매주 금요일에 1번이나 금식합니까? 우리는 1년에 2번쯤 금식합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제사에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참석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을 주의 성만찬을 가볍게 여겨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성경 낭독하는 것이거나 혼자 읽고 이를 명상합니까? 여러분이 기회 있는 대로 회중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 성일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주의 집으로 가자 할 때에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날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나 혹은 일주일에 1시간 또는 한 달에 1시간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일평생에 1번 1시간쯤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였습니까? 가련한 그리스도인이여, 바리새인들이 심판 때에 일어날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의를 당신들의 의와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바쳤고 그들은 소유의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만큼 합니까? 누가 수입과 전 재산의 10분의 5를 기꺼이 낼 것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령 100파운드에서 20파운드를 50파운드에서 10파운드를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씁니까? 우리가 모든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감히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다만 그들처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저들의 의보다 뛰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는 첫째로 그 범위에 있어서 그들보다 우세합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율법조항을 엄격히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시하여 율법의 어떤 조항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조항들과 똑같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제4계명을 엄수하여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3계명은 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가벼운 맹세 혹은 거짓 맹세까지도 감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율법 엄수는 다만 부분적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의 의는 포괄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 중 하나 또는 부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것도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중히 여기고 금은 부하보다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도 율법 전체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에 의해 관하여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문자적인 준행에 관하여서는 흠이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가 저들보다 우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충족시키지만 아울러 정신적으로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곧 외적인 동시에 내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여러 번 지적한 것입니다. 저들의 의는 다만 외면적이고 형식적이었을 따름이나 그리스도인의 의는 내면적이고 속사람에 내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컵이나 그릇에 겉만 깨끗이 씻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깨끗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한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으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마음을 드리기를 힘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의 잎사귀 혹은 죄의 열매를 떨쳐버리려고 애썼으나 그리스도인은 죄의 뿌리에다 도끼를 댑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경건의 외형에만 만족치 않고 거기에 덧붙여 생애와 성령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 속에서 체험할 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선행을 하며 하나님의 제반 규례를 지키는 것, 곧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적인 것이요 반면에 가난한 마음, 애통, 온유, 의에 대하여 목마름, 이웃사랑, 청결한 마음, 곧 그리스도인의 의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일, 곧 선을 행하는 것과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인데 이는 내적인 태도에서 나와서 행해지고 실천할 때에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외면적일 뿐이었다고 할 것이나 그리스도인의 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면적일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에 순수한 심정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모든 행동이나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 다다르지 못하는가를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홀러서라. 다른 사람을 구태여 본받으려고 말고 단도적으로 손을 추구하라. 당신들이 대중을 따르면 이것은 악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풍습이나 유행이 당신의 인도자가 되게 하지 말고 이성과 신앙으로 당신의 인도자를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당신에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 구원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없다면 당신 하나만이라도 구원하도록 힘쓰십시오. 길이 넓고 안일한 죽음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습니다. 당신들이 만일 지금 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세상의 흐름에 맞는 길을 걷고 있다면 틀림없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중을 따라 삶으로써 저주의 자식이 되지 마십시오. 악을 떠나고 뱀을 보고 피할 때처럼 죄를 멀리 하십시오. 최소한 남을 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런 부류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외적인 죄에 대하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당신에게 넉넉하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행하십시오. 둘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반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로 하여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못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식에 관하여서 여러분의 체력이나 형편이 매주 2회를 실행할 수 없거든 힘이 미치는 대로 금식하십시오.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기회를 포기하지 말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의 사귐을 가지고 성만찬을 중히 여겨
각별히 받도록 힘쓰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전하는 화해의 말씀을 들을 모든 기회를 즐거이 맞이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에 항상 지킴에 있어서 적어도 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 도달하고도 남도록 힘쓰십시오. 셋째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뒤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재물로 남을 구제하십시오.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먹이십시오.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마실 물을 주십시오. 헐벗은 자가 있습니까? 덮을 옷을 주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가진 것의 일부를 주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대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왜 바리새인이 한 것과 같이 베풀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기회가 있을 때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리하면 없어질 그때, 즉 당신들의 육신의 장막이 해체될 때에 그들이 당신들을 영원한 집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끝까지 읽게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다만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과 동시에 그릇된 길을 철저히 배격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 순종하고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능력을 주시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의가 그 순결성과 정신적인 면에서 우월하도록 힘쓰십시오. 당신은 무엇이 종교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가장 완전한 외적 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보다도 더 높이,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종교를 마음의 종교가 되게 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당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극히 작고 비천하고 가치 없는 자로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머리 숙여 당신 자신을 티끌 같은 존재로 여기고 겸비해야 합니다. 진지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이나 모든 사람이 높은 절벽에 서 있어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디딘다면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는 복지로 옮겨지거나 영원히 불붙는 곳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심정을 갖고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속에 온유와 유순함과 인내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화해하기를 힘쓰며 그로써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러한 정신 아래서 모든 것을 행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설교 전체 네 대지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한 절씩 그 내용을 설명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율법을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토마스 오든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제4권 윤리와 사회에 보면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6, 7, 8, 9가 이렇게 4장이 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산상설교 5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 순종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것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각주에서 덧붙입니다. 웨슬리는 신학의 모든 요점을 한 설교에서 다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설교가 전체 설교에서 어떤 맥락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맥락에 속해 있는지 설명해 주기를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보면 1738년부터 1746년 사이에 쓰여진 그 설교가 표준 설교 중에 첫 9편 설교, 거기에는 보면 믿음에 의한 구원, 칭의, 믿음의 의를 가르치는 중요한 설교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설교는 1748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먼저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은혜에 관한 설교를 다 해놓고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맥락을 가르치는 설교가 오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먼저 전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복음에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교하는 것이 오늘 설교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만 가지고 그 웨슬리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균형이 없어질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충분한 해설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설교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하여진 율법과 완전하게 된 율법 사이를 웨슬리가 구분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은 의식법이다. 웨슬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율법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서 시민법을 어떤 때는 도덕법에 포함시켜서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인간 다른 피조물 사이의 적절한 관계의 지침으로 이 모든 관계에서 거룩한 사랑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도덕법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에 영원한 유효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결코 폐지될 수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시민법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몇 배로 배상하고 또 신체에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형벌을 주고 하는지 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범죄자를 처벌하고 공공의 평화를 보존해 사람들의 외적 삶의 안정과 현세적 행복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웨슬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시민법과 도덕법은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는 도덕법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적용될 때는 시민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구별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법이 요구하는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시민법이 요구하는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요구와 충돌할 때는 개인적 관계에서의 도덕법을 제쳐두고 공적인 시민법을 우선시하는 것이 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적법한 일이라고 웨슬리는 가르칩니다. 시민법이 끼치는 영향력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적 시민법이 바르게 준수되고 사회적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시민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영적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웨슬리의 말을 인용하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공공연히 무시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에서 평화를 내쫓고 각 사람의 칼이 이웃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죄를 막거나 제한하는 일은 그 죄의 크기와 상응하는 평화를 촉진합니다. 그 이익은 사회 전체에 미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라는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또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어떤 곳에서 의가 촉진되면 그만큼 국민의 이익은 커집니다. 죄, 특별히 공적으로 행해지는 죄가 억제되면 그만큼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서 제거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 전체의 은인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실현되는 정도에 비례해 하나님께서 국민 전체에 번영을 주실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정결함에 대한 규례, 즉 무엇을 먹거나 먹지 말아야 하며 어떤 생물은 만져도 되고 어떤 것은 만지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규정, 그리고 옛 희생 제사 및 성전 봉사에 대한 명령과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을 일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만드신 의식과 제도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규례를 열심히 지켜나감으로 모든 도덕적 타락을 피하는 일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지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멀리하며 심각한 죄인과 친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잘못된 실천을 통해 예배를 우상숭배로 변질시키는 것을 제어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의식법은 예언적 성격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양한 의식을 통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따라서 영적이고 복음적인 예배의 대상이자 영광의 영원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의식법이 영원히 철폐되었다. 도덕법과 시민법은 철폐되지 않은 반면에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어서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의식법이 철폐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식법의 철폐로 제한하지 않고 도덕법과 시민법 이런 모든 것이 철폐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법은 오히려 철폐하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성하셨지만 이 구절, 오늘 이 설교에서 성경 구절에서는 그보다 율법을 완벽하게 해설하셨다는 의미로 완성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도덕적 율법은 주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율법 각 분야에 대해 권위 있는 해석을 주시고 이 율법이 변경될 수 없으며 세상 끝날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전까지는 충분히 설명되지도 이해되지도 않은 것이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율법의 내용 면에서 모세의 율법의 모든 모호한 점을 분명하게 하셨고 각 부분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셨으며 율법의 길이와 넓이와 완전한 넓이, 높이와 깊이 율법 모든 부분에 담긴 놀랄 만큼 순결하고 영적인 특성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을 충만함 속에 굳게 세우셨다. 여기에 보면 온전함, 순결함, 영적 성격 이런 용어로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율법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실천 대상이 주로 외적 행위에 국한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영적 의미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의 깊이에서도 새로운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사랑과 일치하는 새로운 깊이의 사랑을 명령한다는 점에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예, 조금 스피드를 올려주시죠. 우리가 예, 그렇게 토론할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예. 그 율법의 성취를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말씀하는데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면서 이루어야 한다는 계명으로 명령으로도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감추어진 약속으로 설명하는데요. 뭐냐면 성경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에 보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주님이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쉐마의 명령과 마음의 할례의 명령을 다른 곳에서는 내가 너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주어 그 명령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곳에서 다른 말씀에는 그 율법을 마음에 심어주겠다. 그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주겠다고 설명합니다. 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따르라 이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성령을 주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들은 명령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이해할 때는 covered promise, 감추어져 있는데 명령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벗기고 나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성취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말씀이 율법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지만 복음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약속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 폐기론의 위험성을 말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은 그것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냐 가장하지만, 사실은 그런 가르침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주신 분이지만 예수님처럼 또 율법을 분명하게 설교하신 분이 누가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만큼이라도 하는가, 바리새인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그들만큼 세상과 구별되는가, 그들만큼 은총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는가, 그들만큼 구제하는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는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의 것보다 뛰어난지를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의 율법 준수는 부분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는 포괄적이어서 모든 계명을 소중히 여긴다. 바리새인의 의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이 되게 하라. 외면적인 것에서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리고 내면적인 순수함과 영적인 실천에 있어서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자유롭게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죠. 혹시 뭐 궁금한 것이 있으시나 아니면 뭐 또 여러분들께서 깨달은 바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그 산상수훈 그 오늘 읽은 8페이지 밑에 있는 각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도움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그 3번 각주 네. 나오는 이게 전 수입의 50%가 아니라 이익의 50%라고 서즌이라는 분이 좀 정정을 했다고 하는. 웨슬리는 소유의 50%를 바리새인들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 말이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수익의 11조. 수익이라는 게,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게 무슨 투자해서 나오는 이자 같은 것을 얘기한다면 조금 여기서 수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수익이라면 보통 인컴, 수입, 우리 전체가 바리새인들이 말하자면 어디서 받는 수입 전체로 봐야 되지 않나요?
뭐 왜 이걸 잘못 봤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네네. 그 가진 재산의 소유한 전체 재산의 10분의 5가 아니라 그 해에 벌어들인 것의 10분의 5를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네네. 저도 그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벌어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한 것,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소유한 것은 매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네, 요 신학자에 대해서 누가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 석대님과 이분이 서대는 예. 웨슬리의 설교를 편집한 분입니다. 그래서 서대 설교 선집도 외국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예. 여기 표준설교 해석자로 나와서 이분이 표준설교에 대해서 해설한 놓은 책, 그런 참고 자료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김민 어, 목사님? 그분의 그 설교 선집에 여러 각주를 붙이고 설명을 붙인 거, 그걸 말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네. 따로 그 웨슬리 신학에 대한 책을 썼다기보다 그 설교 편집을 하면서 많은 각주를 붙이고 해설을 했거든요. 아마 그걸 언급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말이 아마 우리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설명 중에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여기 설교문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50%를 온전히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그것보다는 매해 수입의 50%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실제적인 좀 이제 그 고민이랄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설교는 굉장히 너무 중요한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복음과 율법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복음적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한다. 예수를 믿으면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더 율법을 준수하고 선을 행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폐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고 또 논증해 주는 것 같아서 본문도 되게 중요하고 설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움은 바리새인들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를 구별하는 설명이 이 설교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내면적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면적인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내면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 줬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옥된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요 설교만 가지고 다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율법에 관한 이해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 율법의 범위가 뭐 웨슬리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 사랑의 법으로 확대되어서 훨씬 더 어렵고 심오한 율법을 우리가 짊어지게 된다라든지 또 철저하게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이 설교에서는 이제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략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가지 좀 고민은 뭐냐면 이제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더 높이 더 깊이 나가야 된다.
그죠? 라고 얘기하고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높으신 표준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일깨워줘서 너무 고마운데 흔히 제 삶 속에서도 그렇고 웨슬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높으신 표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웨슬리적으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높이 추구할수록 그 안에 오히려 정죄감이나 또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경험적인 어떤 것인데 참 이런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이 설교를 읽을 때마다 생각되는 문제는 정말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진정한 칭의를 받은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 형령을 본 적이 없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얼마나 그 칭의의 삶이 성화의 삶과 비슷할 정도로 그 진정한 칭의가 뭘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웨슬리 생애를 보더라도 웨슬리가 진정한 칭의를 얻은 시점은 어딘가? 올드스테이트 사건이라면 3대째 목사님 과정에서 5살의 칭의를 얻었는데 루트를 보아도 그렇고 그럼 오늘 한국 교회의 칭의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이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결국 구원론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칭의 얻은 자의 삶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떤 구원론 쪽에서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숙제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인데요. 사실 바울에 대한 서관점 학파가 톰 라이트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제기하고 또 가끔 우리 얘기합니다만 김세윤 박사, 풀러의 이런 분들이 제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칭의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칭의는 최종적인 칭의는 두 번의 칭의가 있기 때문에 final justification, 최종적인 칭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복음주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는 과도하다. 그러니까 처음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그보다 더 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칭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루터가 얘기하고 발견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의롭다 함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설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무상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으로서의 율법의 실천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날 이 칭의라는 것이 너무 값싸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많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요 고민은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 이거지 구원파 아니냐 그냥 다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칭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칭의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용어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칭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 칭의고, 그 칭의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칭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칭의를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구원론적 혼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웨슬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될 의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어떻게 목사님, 이 구별이 좀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디모데 그 니고데모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 성경 본문과 웨슬리 생애를 생각해 보더라도 칭의의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정말 그리스도 의를 담아내는 삶은 신자들은 소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들이 적다고.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구원론을 기초를 둔다면 이 본문을 정말 구원하고 연관시켜서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직접 하신 그 말씀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66권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론 이걸 다룰 때는 66권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로마서를 봐야 되고 갈라디아서도 봐야 되고 물론 야고보서도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중심으로 하는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실천적인 면도 강하고, 하지만 이것을 또한 받아서 정리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정리해준 이런 또 바울의 서신들 속에 드러난 칭의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순화되고 또 종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이주창 목사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뭐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값싼 구원이고 오해가 아닌가? 이 주님의 기준에 맞춰 보면은 이거 뭐 이렇게 살지 않는 성도들이 태반인 것 같고, 그렇게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신학자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오해하면, 이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칭의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인 거거든요. 바울은 이게 유대교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인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주상 목사님이 제안하는 문제의식을 신학적으로 제기하는 게 이제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 거예요. 교수님, 그런데 그 부분이 루터가 재발견했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구원론과 구원론의 입장을 좀 이렇게 과도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과도하게 좀 손을 보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게을르고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게으르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니들은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교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칭의 이후에 성화가 안 되는 문제를 최종 칭의에서 다뤄야 된다, 그런 세 관점의 아니고 누구지요? 루터나 웨슬리나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칭의를 봤을 경우에 교회사에서 있는 교회사의 인물들의 칭의의 사건을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칭의의 의미가 뭘까?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 봤을 때는 예.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이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트러스트로 이해를 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설교 끝날 때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너무 쉽게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회심, 진정한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티켓을 구입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삶의 관계 속으로 일생 동안 함께 동행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결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대에서 초코파이 몇 개씩 주고 또 막 마음이 힘든 그 장병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방식에 약간의 오해와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 보면 커버드 프라미스라고 숨겨져 있는 약속, 그러니까 명령의 형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개념을 웨슬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명령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현 방식을 설명하는 구절이 보면 신약주의에서 보면 히브리서 8장 12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다. 그래서 구약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시점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받아들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심겨지면서 동시에 율법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율법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도 생겨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실 율법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지에 달려 있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가 사실은 순종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인간 속에는 태만과 방종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여전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음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그런 요소도 분명히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이 노력했던 외적인 노력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노력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기울여야 하면서도 그들이 한 것처럼 율법을 결의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실천으로 축소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잘못이나 내면적인 정결함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외적으로만 노력하는데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그런 종교의 그런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서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함께 기울여야 되고 그런 노력 자체를 율법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 믿음에 기초한 주님 앞으로의 순응이라면 긍정적으로 보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가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율법의 순종과 함께 그 은혜에 순응하는 우리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지적이 설교에서도 있었지만 뭐 자기의 의의가 드러난다든지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이유는 자기의 피나는 노력,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율법 준수가 일어나는 데 반해서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웨슬리의 경우 또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웨슬리의 복음적인 이제 율법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자였던 것이고 저희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들의 의가 되지만 우리에게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복음적 율법 이해는 확실히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것은 이제 이 설교에서는 내면적인 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12시 3분인데 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우니까. 우리 혹시 강 목사님이나 또 말씀하지 않은 분들 좀 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설교 좋으셨습니까? 저는 저를 좀 일깨워 주는 것 같고 굉장히 눈을 다시 뜨게 해주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 설교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푹 빠져들어서 끝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 중에 그 말이 마음에 쏙 와닿아요. 바리새인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는 뛰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지금의 목회 현실이나 또 성도들의 상태를 되돌아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지는 않냐 그러면서 다른 신학적인 얘기들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더 열심히 해야지 심판 때 바리새인들한테 조롱당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동감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말씀하지 않은 분들 짧게 말씀 주시고 저는 칭의와 성화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개신교의 전통적인 교리를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설교하시는 게 참 좋고요. 또 하나는 이런 칭의와 성화가 바리새인들의 의처럼 성도의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그리고 자기 공로 그로 인한 등급의 차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성령의 은총이 주도적으로 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하는 은혜를 구하고 약속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순종의 행위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를 또 잘 연결시킨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 연결시킨 것이 웨슬레이의 많은 고민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구원의 온전성을 담보해 내려고 했던 그의 고뇌가 아닌가, 수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계명, 율법이 만일에 십계명에다가 초점을 둘 경우에 이런 도덕법과 시민법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될까? 예를 들면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차별법 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거리에 나가서까지 하시는데, 돌아보면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살인하지 말라가 지역주의라든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적대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언론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운영 체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거짓된 가짜 뉴스라든지 또 불공평한 뉴스 같은 거에 대해서 교회가 또 거기에 소속돼 있다면, 성도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설교할 때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의 삶의 물질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가장 큰 불의를 가져오는 것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성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균형을 잡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다면 교회가 이 십계명과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교회 안에서만 해석하고 적용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이방 세계라고 할 때 불신자들까지 적용시켜야 될지, 적용을 시키지 않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의 다스리시는 도덕법과 시민법에 대하여 시대마다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하고 또 격려하고 복음의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귀한 또 소감,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에서도 지금 기독교 세계관, 또 현대사회와 기독교 신학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윤리학 과목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가르치는 이제 신대원 과목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양극화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역사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분단 현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심도 있게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시민법에 대해서 교회가 실천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피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건드리게 되면은 성도들 간에 혹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침묵했단 말이죠. 아주 소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라든지 뭐 동성애 이런 것만 이제 터치를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반성을 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부분을 잘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교회가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신성철 목사님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면은 네, 네. 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일이 계속돼서 저는 이 산상수훈을 영적인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 무슨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진짜 높은 그런 윤리인데 성결의 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결의 은혜 속에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지만 때로는 이제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또 반성도 하고 이런 거에 내가 요즘에 좀 잘못됐구나 이런 거 반성도 하고 그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이 정말 좋은 영적인 거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레슬렛이나 연구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동지들은 또 산상수훈을 보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거울에서 우리 몸이 어디 좀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또 닦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산상수훈은 일반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성결의 윤리가 아닌가. 또 성결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여인을 보고 음욕을 안 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다 남자인데 성결의 은혜 속에 순간순간 살아야 그놈의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하지. 또 성결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독교 안전을 지켜야 두 눈 뜨고 다니지.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여성들의 복장이 많이 이제 좀 저기 됐지만은 때로는 그 이슬람교도들이 히잡을 씌우는데도 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영적인 거울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듣진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누가 멋지면은 완전주의자라고 많이 강해보니까, 과유회의절이 비상적인 일적인 그것이 아니라 때때기 충분하다고 얘기했을 뿐이 아니라 동시에 그의 모든 지정 것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때가요. 그는 참 완전주의자였어. 네, 수고하셨고,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뭘 했냐면 열왕기하서 10장 이하 뭐 이런 걸 읽었는데 거기 보면 예후가 나오더라고요. 예후가 정말 그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을 싸그리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을 이루어 드려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또 우상 숭배는 그대로 내버려 두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후가 또 다른 면에서는 펑크가 나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런 일꾼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웨슬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는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펑크나지 않고 잘 이렇게 구멍 나서 새지 않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실천하면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영원히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멘.